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못 나오셨지만 또 생방송 중계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아멘을 합시다. 우리나라가 10일 전에 코로나19 환자가 100여 명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10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확진자가 3,500명이 넘었어요. 잘못된 종교 집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도들의 은폐는 대구 지역을 초토화 만들었고요. 보건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므로 짧은 기간에 환자를 엄청나게 증폭시킨 것이 현실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오히려 나와서 교주부터 책임자들이 나와서 국민들과 정부 앞에 사죄를 해야 마땅하건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마녀 사냥이다. 정부가 오히려 자기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게 사탄의 역사다. 이래가면서 이만희 교주는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날에 예배 안 갔다고 거짓말해라. 이래가면서 그 종교 자체가 거짓과 위선임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고 국가와 개인의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은 이제 입국마저 거절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전한 기성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재난이 속히 물러가고 확진자가 건강하게 퇴원하고 다시 세계 속의 코리아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참아가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심자를 찾아가서 가정 방문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과로사로 죽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24시간 대기조에 있다가 환자에 대해 콜이 오면은 환자를 수송하는 119 구급대원들도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양성과 음성을 판결해주는 공무원들 참 애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위로해주는 따뜻함도 있음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호합니다. 기업과 개인이 성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설렁탕을 1000그릇을 만들어서 배달시켜주기도 하고 떡을 만드는 집에서는 떡을 만들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주고 빵을 만드는 제과점에서는 빵을 만들어 제공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동참하는 민족애에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 안 걸리면 된다고 하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나보다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의 아름다움인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사는 것이 따뜻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우리 가정의 일이라고 하는 사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인생을 보시고 그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주님은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사랑 아가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하고 마음을 나눌 만한 대상이 없고 사람들이 조건적이며 사람들은 주기보다 받기를 더 선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 종교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건재해 왔습니까? 우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만 아래로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위로되고 힘이 되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돈들을 긁어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떡을 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아름다움과 따뜻함의 이 위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이 되었고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보고 압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막혀할 때 지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하 공동묘지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있는 거 조금씩 나눠 먹고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 어렵고 천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난과 힘듦을 그들이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붙잡아 준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에 이러한 이들의 신앙의 지킴과 이들의 신앙의 기도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에서 잘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스크 한 장도 없어 보건소에 살려고 길게 늘어섰다가 매진되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보면 나보다 힘들게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주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감기 들렸을 때 마스크 한 장 없을 때 내가 마스크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양의 무리에게 칭찬하신 것과 같이 그날에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은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2020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은 하룻밤 사이에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뉴스에서 우한 시민은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한의 거리는 회색으로 덮였습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차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으로 감싼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터운 방호복에 가리워져서 그들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편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의 마스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후원한 마스크입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운동되어 있고 사람 하나 없고 심지어는 말하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지경의 그런 위험한 가운데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용히 집에만 있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도시를 뒤덮였는데 이런 거리에 나와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주며 희망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호를 제공하는 후방도 없었고 물자를 제공하는 회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견고한 신앙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받는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를 그들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마스크를 나눠줄 뿐만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참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집에서 나만 보호받겠다고 들어앉아 있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라도 누구에게 전달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운 때에 하루만 사랑의 마스크를 나누어 주어도 기적이라고 여길 텐데, 그들은 매일같이 시간이 되면 나타나서 마스크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4살 난 꼬마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4살 난 꼬마 아이가 방호복을 입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꼬마 아이까지 나와서 그런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두려워하는 한센병 환자를 만날 때 절망 속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의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절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우한 속에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집에 있는 우상단지를 깨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작은 마스크들과 함께 복음은 지금도 중국 지역에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루어 전도사를 중심해서 많은 동조하는 교인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의 사명은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는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며 위로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 2가지 사명을 모두 맡아서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에 와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오늘 40장 1절에 와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40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되어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을 여기 있는 이사야 선지는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과 우상 섬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고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대에 가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를 다시 돌아와 건설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같이 오늘 40장부터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1절에 말씀한 것은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급박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와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선조들과 맺은 그 약속을 계속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율법적으로 선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신약에 와서 구속사적인 성도들의 예표로 보여준 구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사야 선지는요,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과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 통치받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40장에서부터 이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친히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가요?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가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법이나 내용들이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통치자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예언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회복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예언을 복합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을 말했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말하는 이중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뭔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이에요. 내가 세상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신앙으로 가져다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 중심의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는 것과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국가 재건을 예언한 것은 우리에게 원대한 종말론적인 축복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전 우주는요,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살게 되었고 구속을 갈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태초로부터 언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택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연속적으로 이루신 주님의 구원과 구속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에 가서는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천지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에 빠집니까? 종말론적인 영원한 구원에 갈망하는 인간의 종교의 갈망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런 이단들이 날뛰지 않습니까? 한때 휴거설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도 뭔가요? 종말론에 가서 그들이 영원한 구원이죠. 저는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이 다미 선교회 휴거에 대해서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12시가 되면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그냥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데, 야, 그 얼굴에는요, 위선이 아니고 진짜 진정성으로 보입니다. 가짜이지만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게다가 12시가 되니까 휴거가 안 됐잖아요. 허탈한 모습으로 경찰들이 호의석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허탄한 그 발걸음을 저는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인 종말에 가서 영원한 구원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최종적인 종말에 가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속사적인 은혜를 받은 택함 받은 반열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자각하면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대무장하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성도의 환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이런 환난은요, 환난도 아닙니다. 더 엄청난 환난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한 번 붙잡고 마지막에 이한 목숨까지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넓은 길로 가며 세상과 타협하다가 마지막에 종말로진 구원을 놓칠 성도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맺어진 언약이 있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도 받아야겠지만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고난에 끝이 있습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기 전에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게 된 고된 노역을 말합니다. 말이 그렇지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노예 생활한다고 하는 게 그게 짐승만치도 대접을 못 받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역의 때는 잠깐이다. 그 노역의 때는 끝날 날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예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포로 생활 고생이 하나님이 정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끝나면서 너희들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역의 때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해방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주를 통해서 영적인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의 때가 끝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 오늘 3월 1일입니다. 3.1절에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만세 외치다가 일본의 총칼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그래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월 15일에 가서 일본 사람들 물러가게 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36년의 지배가 고난이 끝나게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동족 상장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초토화되고 서울 다 뺏기고 충청도 전라도 다 빼앗기고 경상남도만 조금 남았을 때 이때 6.25를 통해서 입은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세계 일부 여론에 의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 땅을 반쪽이지만 이만큼 쓰고 살게 하시면서 피폐했던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의 끝이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줍시다. 세상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수많은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크는 과정 속에 얼마나 위험들이 많습니까? 저도 가정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참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희 사는 옆집에 타이루 가게를 하는 집이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 타이루 거기에 욕조라고 하는 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욕조가 세멘트입니다. 하나를 들을 때도 두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만큼 무겁습니다. 이사 가려고 요거를 5장을 이렇게 벽에다 기대 세워놨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쏙 들어가는 부분이 좀 신기하잖아.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장난하다가 이게 폭 엎어졌어요. 5장이 한 장만 엎어져도 아이는요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5장이 엎어지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큰일 났다고, 저 속에 애가 있다고 말이야.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 주인은요 벌벌벌 떨면서도 어찌할 수 없더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나 둘 밖에 나는데 이 한 장 두 장 나는데 마지막 장에 가서 딱 냈는데 우리 아기 때 유치부 다닐 때니까 그 욕조니까 이렇게 안에가 쏙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쏙 있더라고. 저는 그때 참 아찔했어요. 그 욕조가 넘어지면서 머리 쳤으면요 참 그건 끝났어요. 우리 삶 속에도 참 위험한 요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또 한 번 우리 가정의 어른들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때 이천에 온천이 있어서 온천을 갔습니다. 근데 온천 욕탕이 있고 그때는 옆에서 물 떠가지고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씻다 보니까 아이가 탕에서 노는 걸 잘 몰랐어요. 이거 탕이 깊으니까 또 우리 둘째는 그땐 더 또 유하니까 어리니까 잘 몰랐어요. 이 아이가 물속에 놀다 빠져가지고 물 시큰 먹고 물 먹다 보면 그 욕조 안에 가라앉아요. 그 밑에 쫙 가라앉으니까 한참 어른들은 앉아서 씻다 보니까 애가 안 보여. 어디 있나 보니까 물에 빠져서 밑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딜이 때리고 해서 다시 숨이 쉬고 돌아와서 오늘의 성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피조물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줍시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이때 할 일이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런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되어서 고역을 했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형벌은 부채에 대한 채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형벌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지불하겠습니까? 지식으로, 돈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안 되지요. 우리의 죄가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죄와 허물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틀본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그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여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모든 죄로부터 사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거기에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민족과 자신의 부족을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민족이 언제부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두고 있고, 이 민족 중에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라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세속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들입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비록 내가 큰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이 땅의 고난은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땅의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줘야 됩니다. 당신 힘들고 어렵지? 당신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자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강과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며 삽시다. 고난은 끝이 있다고요. 잘못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 앞에 용서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리십시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회복된 것과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 회복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만 믿고 우리만 도피하는 은둔 생활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선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확진자에게 접근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무엇이 위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 보냈습니다. 만일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우리 교회 구자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건 다 모아서 우리가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어려움 당하는 지역이든지 그들에게 성금을 보내준다든지 혹은 우리가 물품을 사서라도 보내주어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으면 이런 성금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문자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렇게 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문자까지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에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